말에서 신약 성경이 쓰여진 원어, 헬라어, 그리스어에 의하면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가 성경 원어에 몇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놓으세요. 파라클레토스. 뭐라고요? 예, 파라클레토스. 그런데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파라라는 말이랑 클레토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 파라라는 말은 함께, 곁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부르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돕기 위해서 옆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옆으로 부름을 받은 자. 제가 한자로 찾아봤어요. 보혜사. 보는 지킬 보입니다. 도울 보예요. 그 다음에 해는 은혜 해자입니다. 그리고 사는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주면 무슨 말이에요?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옆에 딱 붙어갖고 지켜주고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보혜사의 의미를 좀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보혜사가 어떤 뜻이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가지를 좀 보려고 해요. 돕기 위해서 옆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이 보혜사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 다의어예요. 다의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돕기 위해서 옆으로 와갖고 부름을 받은 자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도와주려고 옆으로 와갖고 가르쳐주는 사람. 예를 들면 누가 있어요? 선생님이 있을 수 있죠. 또 상담자가 있을 수 있죠. 또 위로자가 될 수도 있죠. 또 심지어는 변호사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정에서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이야. 도와주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 5가지를 제시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헬퍼입니다.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헬퍼. 옛날에 가톨릭이랑 개신교랑 같이 성경을 번역한 적이 있어요. 그걸 공동 번역을 하래요. 이 공동 번역에 의하면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돕는 자. 또 NASB 성경이 있어요. 새로운 아메리카 스탠다드 바이블인데 이제 거기서도 이 협조자라고 했어요. 협조자. 똑같은 말이에요. 헬퍼. 이 성령은 기본적인 의미가 헬퍼입니다. 헬퍼. 여러분 돕는 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돕는 자. 저는 2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돕는 배필. 그렇죠? 돕는 배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 돕는 배필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에베네셀.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는 돕는 배필이라 했는데 뭐 이런 거는 의미가 보조자, 조수, 시다바리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자가 짱이고 여자는 도와주는 보조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에제르라는 말인데 이 돕는 배필은 일반적인 도움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한 도움을 얘기할 때 돕는 배필이란 말을 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에게 주신 딱 한 가지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부여받은 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아담 혼자서 안 됩니다. 하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와 없이는 절대로 이 사명을 수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하와가 먹어갖고 남편한테 줬어요. 그래갖고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는 엄청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도 남자를 죽이고 살리는 일을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돕는 배필이 얼마나 중요해요. 긍정적으로도 중요하고 부정적으로도 중요해요. 또 이스라엘의 경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돕지 않는다라면 그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에베네셀이에요.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말인데 그 에베네셀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이 붙었어요. 드립다 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 과거에 요단강에 법궤를 들고 나가니까는 우리가 그냥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법궤를 들고 나가니까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야, 그러니까 우리가 법궤를 앞으로 내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법궤를 탁 앞으로 내세워요. 이건 뭐냐면은 부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부적,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궤를 뺏겨요. 언약궤를 뺏겨요. 그리고 다시 이 블레셋이 막 쳐들어왔어요. 그럼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했고 미스바에 모이라 그랬어요. 미스바. 그때 갑자기 엄청난 우레가 그냥 탁 있으면서 자연재해를 통해 갖고 이 블레셋이 완전히 평정됐어요.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돌 하나를 탁 세워갖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게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성령을 돕는 자라고 할 때 의지적으로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지적으로 도우시는 분.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죄 속으로 빠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셔갖고 우리를 꽉 붙드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신 적 없어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꽉 붙드십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그 아드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존경하니까 그분의 책을 이제 자주 읽습니다. 아버지 옥하눔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4년 여름, 그러니까 옥하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막 의욕적으로 인생의 제2기를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와서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는 혹시 교회에서 일하시던 중에 여자 문제로 힘들었던 적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들의 질문을 들은 이 옥하는 목사님이 너무 당황했대요. 거기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금방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답변하셨대요. 성호야, 이름이 옥성호인가 봐요. 성호야, 왜 없었겠니? 아빠도 정말 이대로 쓰러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휘청거린 적이 딱 한 번 있단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그 위기에서 쓰러지지는 않았단다. 하나님께서 거의 쓰러질 뻔한 아빠를 붙잡고 일으켜서 다시 세워주셨단다.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분은 그냥 죄도 한 번도 안 짓고 너무 고매하셔갖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거물급도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런데 이 고백이 어디 고 옥하는 목사님만의 고백입니까?
꼭 우리가 이성의 유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고꾸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참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항상 함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혜사라는 말은 교사라는 뜻입니다. teacher. 성령께서 우리를 의지적인 면에서 콱 붙들어 주실 때 헬퍼라면, 우리를 지성적인 측면에서 붙드실 때, 가까이 와서 도와주실 때 이거를 교사라고 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냥 정화를 하셨어요. 성전을 더럽히는 인간들을 그냥 정화하셨어요. 채찍을 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저 미친놈 봐라. 이거 46년 동안 지었는데 지가 어떻게 이거 3일 동안에 일으킨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3일 후에 부활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의 시대 끝났다 이거예요. 그 성전은 이제 인격체이신 예수님으로 대체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전은 과거에는 유용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비인격체입니다. 돌로 만들어졌어요. 이제 비인격체인 성전의 시대는 끝났고 인격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져서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로운, 왜 새로워요? 최근에 발견됐기 때문에. 왜 과거에는 성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발견됐기 때문에 새로운이라는 말을 썼고, 살 길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길이에요. 왜 살아있는 길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또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길 역시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 놀라운 말씀이 주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하고 조롱했던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야,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렇죠?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갑자기 다다다닥 뭐가 그냥 마주치면서 뭔가 하나의 조합이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다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성경을 새롭게 깊이 깨닫는 거예요. 저한테는 지난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 보혈의 능력 시리즈 설교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그 말씀을 그 시리즈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보혈의 능력 주제만 이제 주님이 딱 주셨어요, 마음에. 그래갖고 이제 묵상하는 거야. 야, 이 핏부림이 땅에 있었다. 그 다음에 국민에게 있었다. 그 다음에 문에 있었다.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뿌려졌다. 그리고 나에게 왔다. 야, 저는 굉장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야. 야, 기도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잘 각인시켜줄까? 그래갖고 제가 복음의 다이아몬드를 딱 만들었는데, 야, 저는 굉장히 감격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별로였던 것 같아요. 예. 이거 이제 제가 신학생들한테 알려줬더니, 뭐 신학생들이 막 난리 났어요. 야, 그 세계화 시켜야 되겠다고. 잠잠하라고 하지. 야, 저는 제가 그걸 보면서도, 야, 너 참 기특하다. 어떻게 이걸 내가 생각해냈을까? 저는 어느 때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깨달아져요. 그러면 주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종이를 이제 딱 꺼내. 그러고 막 제가 2013년도에 그때 이제 미국에서 와갖고 저를 아무데도 불러주는 데가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직업도 없고, 그래서 아침에 도서관에 가갖고 밤늦게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지금도 기억나요. 동대문 정부화 도서관, 그 산꼭대기에 있는데 거기 갔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야, 너무 놀라워요. 성경 막 깨달아졌어요. 그래갖고 주님 잠깐만요. 그래갖고 이제 사서한테 가갖고 이면지를 3장을 받았어요. 그럼 막 이제 적는 거예요. 주님 잠깐만요. 막 적었어요. 그래갖고 나온 게 뭐냐면 구원 역사의 드라마예요. 네. 저 구원 역사의 드라마 그거 해갖고 2명 건졌어요. 우리 누구냐면 우리 김영준 전사님, 김대영 전사님. 네, 그거 해갖고 그때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준 분이 툭 하면 이런 얘기했어요. 주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막 저 받아 적었대. 그럼 저는 속으로 아이고 저분 되게 웃기네. 하여튼 극적으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성도들에게 표현하려고 하여튼 쇼맨십이 대단한 분이야.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야, 그게 아니에요. 성경 볼 때 갑자기 깨달아져. 그러면은 막 적어놔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없습니까? 성경 읽을 때 갑자기 이 문자가 아니에요. 그냥 툭 튀어나와갖고 내 마음을 때려요.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어떤 분이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그냥 성경 말씀이 확 드러나갖고 그러면 눈물을 흘렸대요. 난생 처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 야구 선수들이 홈런 칠 때 공이 수박만하게 보인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광석화와 같이 놀라운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냥 밍숭맹숭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거 숙제하듯이 이거 읽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쑥 읽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 읽다가 갑자기 성경 그냥 이 문자가 꿈틀꿈틀거려. 팍 튀어나와요. 그런 맛으로 우리가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런 맛으로. 제가 이제 박사 논문 쓸 때였어요. 이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박사 논문은 아이디어로 싸움이에요.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돼요. 고민해요. 연구실에서 막 이리 저리 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팍 떠올랐어요. 그래갖고 8절째에다가 쫙 그렸어요. 그래갖고 앞에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전개해 나간 게 제 박사 논문이에요. 야, 굉장히 신기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 어떤 분은 그냥 이사야서만 보면 그렇게 너무 감격스럽대요. 저는 너무 어려운데 이사야서 너무 어려워요. 이게 안 깨달아져. 근데 어떻게 그분은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홍 권사님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홍 권사님 이사야서만 보면 그냥 너무 감격스럽대요. 가슴 설레? 그래도 어쨌든 설레기까지는 저는 예. 성령께서 우리를 지성적으로 터치하실 때 교사예요, 교사. 세 번째, 성령께서 지성적으로 우리를 터치하실 때 교사라면 감성적으로 터치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카운슬러예요. 상담자예요. 위로자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요 4번의 보혜사는 우리 시대에 익숙한 NIV 성경이 있어요. 영어 번역 성경. 거기에는 다 카운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카운슬러. 상담자예요. 상담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담을 받을 때 위로도 경험하고 평안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담대해지고 확신에 가득 차집니다. 그 전까지는 좀 희미하고 흐물흐물하고 좀 명확하지 않았는데 상담을 받으면
클리어해지고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일을 과감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담을 받을 때 미처 내가 보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안목이 생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세요. 실제로 마지막 만찬 후 예수님께서 장차 떠나가셔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이 심리 상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낭망이 됐겠어요. 모든 걸 그냥 걸었는데 예수님 떠나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14장이. 그러니까 그들의 상실된 마음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어떻게 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상담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부모들, 아내도 남편도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귀찮을 때 있어요. 지가 뭘 한다고 나한테 위로해. 그럴 때 없나요? 내가 너무 힘들 때는 그냥 형식적인 말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목사가 위로해도요, 차라리 위로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냥 기도해 주는 게 낫지.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할 때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목사는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어떤 경우는 위로해갖고 이 효과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때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러면 눈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이 말이 안 나와요.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그래, 나의 모든 상황을 성령께서 다 아셔. 네 번째는 중보자입니다. 이 보혜사가 네 번째로 쓰일 때는 중보자의 의미로 쓰입니다. 성령께서 기도와 연관해서 우리를 도우실 때 중보자입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간 역할, 매개체가 필요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매개체이셨잖아요. 중간 역할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떠나셨으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성령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부와 성자 사이를 연결하는 사랑의 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성령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너무나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사랑의 끈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사랑의 끈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한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그 공백을 누가 메꾸시느냐? 성령께서 메꾸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중보자 역할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은 저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이 말씀으로 금요교회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제가 Someone is praying for you.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Someone is praying for you. 그 someone이 누굴까?
저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대언자. 이 성령께서 법정이라는 환경과 연관해서 역할을 하실 때 이 보혜사는 대언자의 의미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증언해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대언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말을 대신해 주는 사람입니다. 말을 대신해 주는 사람. 어디에서입니까? 법정에서. 변호사가 법정에서 대리인을 통해서 대언해 주듯이 성령께서 우리가 세상이라는 법정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요구해요. 그럴 때 꼭 해야 할 말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방언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방언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인간의 말보다도 이 마음 밑바닥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성령께서 아셔갖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또 성령의 이 대언자 역할은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어떤 사람들을 상담해 줄 때, 또 대적자들에게 변론할 때. 그럼 바울 사도 보세요. 그럼 변론할 때 놀랍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며 전도 여행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9,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랬어요. 네. 성령께서 상황에 꼭 맞게, 필요에 꼭 맞게 마땅히 할 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야, 내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생각해갖고 인용했을까? 내가 어떻게 그런 예화를 썼지? 야,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기특해. 그럼 쓰담쓰담 하는 거야.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에 대한 영화를 보고 감동하고 웁니다. 한 번은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한 일본 형사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이 지경인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이야? 라고 아주 그냥 비아냥거렸어요. 그러자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가쁜 숨을 내쉬면서 몰아쉬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모진 고문을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오. 예수님께서 견디고 계신 것이오. 나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는 것이오. 야,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는 것이오.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 86세의 감독, 노인네요. 똑같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비아냥거렸어요. 그리고 너무 노인네니까 풀어주려고. 그랬더니 이 폴리캅이 뭐라 하냐면 86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악으로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하고 내가 그분에게 악으로 내가 되돌려줄 수 있겠냐. 그리고 그냥 장렬하게 순교했어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고 봐요. 특별히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순교를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은사.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순교. 그런데 독신의 은사, 음악의 은사, 그 다음에 이 순교의 은사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은사의 목록으로 들어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고 해요. 예수님도 당신을 사랑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7년간의 그 모진 고문과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힘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보혜사와 연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글로 보혜사는 성경에 딱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5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한 번이 어디일까? 여러분 요한일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냐,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나를 대체하는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알로스라는 말이 있고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공책과 연필이 있어요. 그럼 서로 다른 종류예요. 그렇죠? 그런데 연필하고 볼펜은 같은 종류예요. 그런데 달라요. 이해되시죠? 네. 공책하고 연필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연필하고 볼펜은 같은 종류예요. 그런데 달라요. 그럴 때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였는데 나를 대체하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위로자, 대언자, 교사, 또 상담자, 또 도와주는 분, 이게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그 역할을 성령님이 그대로 물려받아갖고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해. 왜요?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장소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장소, 여러 사람에게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 당시보다도 어쩌면 더 탁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성적으로 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런 성령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사실은 유언처럼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보혜사 성령님, 저의 헬퍼가 되어주세요. 저의 헬퍼가 되어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저는 어떤 인간적인 위로보다도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저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세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저의 카운슬러가 되어주세요. 저의 컴포터가 되어주세요.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잘 모르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주님이 원하시는 말, 주님의 말을 제 입속에 넣어주셔서 제가 그 말을 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디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나에게 임재해 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